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권세가 성소를 더럽히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1930년에서 40년대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즘이 온 나라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조차 시대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히틀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히틀러에 반대하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 갇히고 교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중 어느 세계관을 붙들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점점 세상 속에서 불편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나의 진리가 하나님 대신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SNS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행의 언어들 속에는 스스로 신이 되라 라는 그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은 늘 충돌합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 맞추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계선 바깥에서 고함치며 손가락질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단어랑 아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먼저 오직은 다수가 어디를 향하든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방향성이지요. 또 두 번째로 아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알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 알이 바로 두려움의 상황에서 서슴없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은 이름을 바꾸고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왕궁의 그 시스템으로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선을 그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왕의 식탁 앞에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경계선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먹을 것을 두고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식단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그들의 선택을 지탱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는 장소가 바뀌면 사람은 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지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개신교를 믿는 비율이 27.6%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14.5%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내려간다고 하죠. 믿음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 공동체는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편협한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점이나 믿음의 표현조차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그 세속주의 바람이 거세게 떠밀고 있는 듯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익은커녕 오히려 대가가 따른다.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적대적으로 변해간다. 점점 하나님, 진리, 내세에 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편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는 머나먼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가까이 왔음을 체감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거짓된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동성결혼, 낙태, 안락사, 대리모 이런 것은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한탄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향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밉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과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데요. 정직과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물질의 투명성 등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룩한 선입니다. 기준인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신앙의 선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약속의 땅 유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과는 아주 다른 곳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곳이었죠. 자신들을 올가매는 그 권력이 두렵기도 하고 수많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니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다니엘처럼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BC 6세기 바벨론 유수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니엘, 친구들, 아니면 사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자굴로 내몰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화 속에서 사는 게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이 불이익이 되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후퇴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를 향해 거세게 불어오는 역풍을 용감하게 살아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구절이 신앙의 용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늘 그 대가를 수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나 그 선교지의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 타협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타협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국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방식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유용성이나 안전에서 찾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순종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시작된 그 경건이 아닙니다. 평소의 신앙의 습관이 용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이 사자굴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평범한 습관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때가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되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겸손한 담대함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태도이죠. 오늘날 많은 논쟁과 그 이슈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분명히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온유한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 정체성의 경계를 그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정직과 순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일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소비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그 냉장고에 절제해야 할 음식 목록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의 선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지만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담을 쌓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하나님은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때문이라도 더 성실하고 더 유능하고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명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겸손으로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할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첫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루디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마음을 연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십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안전, 평판, 성취, 쾌락,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잃기 싫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흔들어 놓는 욕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자정하게 하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가 바벨론에 무릎 꿇은 것 같았지만 주께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악몽 앞에서는 한낱 불면증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2장 45절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설 수 있는 그 용기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직장, 가정, 교회, 그 모든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를 회복하십시오. 예전 같지 않아. 말씀도 기도도 너무 힘들어. 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잡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보다 말씀을 먼저 펴고 침대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순종을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넘지 않기로 결심한 선을 성령 안에서 다짐하십시오. 감사의 고백, 거룩한 언어, 말씀과 찬양 같은 작은 실천이 다니엘이 전에 했던 대로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만 큰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고 선 긋기를 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제 상황이 달라. 시대가 달라졌다고. 거부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만 손해야. 여기는 바벨론이야. 이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사고는 유다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나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 조류를 따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부라진 길, 딱딱하고 어두운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의 압박이 강해지고 신앙의 불이익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용기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우두머리였지만 여느 인간처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꿈 해몽은 할 수 없자 불안함에 점점 분노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를 시험으로부터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생각지도 못한 그 이끄심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용감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신념을 따르는 내내 결단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용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용기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속주의가 가해오는 공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압박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굽어진 길에 부딪히기도 하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도 가다가 보면 빛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악몽으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하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가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의 요지는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을 때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뜻을 밝히시는 한 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의 온갖 신들은 어느 것 하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확신합니다. 계절을 바꾸시고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의 신, 성적 표현의 신, 권력의 신, 온갖 신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선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개인들이 각자 진리와 선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했으며 이방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거나 거만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좋았던 옛날을 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잠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이 끝까지 번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탈기독교 공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도 차분한 기도가 아닌 시끄러운 분노와 공포로 나타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예배를 제한하는 그 법이 제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로 모이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은사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 같은 시대조차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도 누군가의 손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도 없고 분노로 길길이 날뛸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굳건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그 대가는 점점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신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슬퍼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쇼핑에 중독되게 하거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가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매일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럴 수 있지. 다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완벽히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허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우상이든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불 앞에 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일상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들었던 이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엇을 잃어도 그 상황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외칩니다. 세속적 문화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사회 기본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고 가족을 해체를 하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세상으로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그 당시의 시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저 상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법을 따라 살려는 우리를 향해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공익을 추구하고 최대한 국가에 협력하면서 국가 번영에 시간과 재능을 쏟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제자의 삶을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지 않고 평소 늘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이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고 더없이 규칙적이고 변함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었고 그 구원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혼돈 속에서 평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더 높은 보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옛적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며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됩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은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무엇이 그토록 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 승리까지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기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